그럼 아시다시피 한 본문 안에서 한 이야기 속에서 별미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얘가 주제야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뭐가 주제라고요? 그 양식, 만나게 하는 것. 딱 맛을 봤는데 맛이 딱 나. 그래 별미지. 맨날 먹은 거 또 줘. 미역국 한 그릇이 뭐야? 이만한 데다 주렁통에다 담아가지고 뭐 끓여놓은 거 맨날 먹으라 봐요. 그게 뭐지? 별미입니까? 응? 아니잖아. 만나게 하는 그것을 담은 것. 이 별미가 이렇게 반복돼 나가요. 그것을 취한 자, 그것을 가진 자, 오늘 야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야곱이 가졌어요? 누가 만들어줘요? 엄마가 리브가가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야곱은 누구 사기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엄마가 만들어서 거기 엮여가지고 세상 말 나오면 그 엮여가지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나중에는 도망가고 막 가가지고 그냥 또 자기도 눈이 어두웠는지 밤에 색시를 들여다보는데 자기가 원하는 색시가 아니고 몰랐나? 또 그냥 데리고 자버려가지고 다음날 깨보니 또 아니야서 또 거기서 또 난리 부르스를 쳐요.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20년은 양어서 또 생고생을 하고 돌아오고 뭐 다리 부러지고 인생 참 빡빡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이? 그러면 뭔 다른 얘기가 있겠죠?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본문 20 거기 7장 1절에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 지금 맛을 보다라는 요 말 있지 않습니까? 요 말의 의미가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해드려도 금방 무슨 말인지 다 아실 수 있죠. 근데 근거 구절을 한번 통해서 한번 직접 한번 보자고요. 요 단어 타맘이 나온 대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요 맴자 빼고 요까지 넣어야 별미가 되는 거고 요거 없으면 맛만 보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도대체 뭘 맛을 보라고 하는지를 말해주는 데가 있어요. 자, 먼저 욥기서부터. 경상도 분들은 이걸 또 엽기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나 참 엽기야 정말. 몇 분 계시죠? 우리도 여기 지금 엽기로 읽으신 분들. 자, 욥기서 몇 장? 12장 11절. 자, 772면 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이 맛을 보다죠.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갑자기 음식 먹다가 말로 갑니까? 욥기서 12장 11절. 이거 꼭꼭 방문 기록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12장 11절. 중요한 거 잘 보세요. 뭐라고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 보시라고요.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이건 비유고 실제 내용은 뒤에 거. 귀가 말을 분간해야 하는 거야. 먹는다라는 것은 입에 들어가는 그 양식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소리 음성, 그걸 듣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분간하는 거죠. 34장 욥기서 34장 3절 똑같아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그래서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시편 34편 또 넘어가 보세요. 시편 34편 3절. 시편 34편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시도다. 내가 뭐 잘못 쓴 거. 34편 3절이 아니라 8절. 죄송합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타암이란 말입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뭐를 맛보라 그래요? 여호와의 선하심이라잖아요. 이게 뭐 떡이나 양식이나 뭐 어떤 음식 별미가 아니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걸 맛본다라고 하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그분이 바로 이 맛을 보게 하는 그릇이네. 그걸 맛을 보게 하는 양식, 그 별미를 담고 오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별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으로 달아야지, 맛있어야지. 그냥 교회 갔는데 다 아는 거래. 나 어렸을 때부터 다 들은 거예요. 다 알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앉아있으면 다 아는 거야.
장로님 노돼 있으면 벌써 다 안단 말이야.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올지 설교하는 목사가 무슨 말 할지 다 알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잘 모르겠어. 예상치 않은 말이 나와. 오늘 영어 설교 들으셨죠? 네. 다 이해하셨어요? 아니요. 너무 이뻐. 잘못된 예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예수가 발견되면 안 된다는 얘기. 다른 예수가 발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예상치 않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가 발견되지 않다면 얼마나 또 뜨끔하겠냐고요. 주도 이단 뭐냐. 자, 넘어갈까요? 자, 잠언 31장 밀고 갑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니까 31장이면 마지막 장이죠. 18절 32장 18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 쓴 것 같다. 18절이야. 이거 내가 뭐 잘못 쓴 것 같아. 여기 아니야. 8절인가? 넘어가. 내가 나중에 다시 찾아볼게요. 밤에 졸 때 하면 안 되래서. 자, 좀 그 먼저 일단 그 맛을 본다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예, 아셨으면 됐고요. 자, 이삭이 말하는 그런 별미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 이삭이 말하는 별미를 갖고 오라는 그 말을 아까도 기본적으로 다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음식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겠죠? 항상 성경은 음식 얘기하면은 일용할 양식 생각하게 되고 신명기 8장에 있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양식을 꼭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이삭이 말하는 별미도 이건 장자권과 관련돼 있고 축복과 관련돼 있는 거라면 일단 먹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어떤 음식이냐? 에서의 음식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에서의 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는 음식을 해오라니까 27장 가보세요. 어디로 가서 음식을 해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산은 아니고 들에 나가서 뭐래요? 사냥을 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들에 나가서 사냥해 온다. 3절이에요. 들. 그 다음에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감을 갖고 있는 이 들이 사데라고 해요. 알레프냐? 아니야. 사데. 뭐로 알레프냐? 아르스냐? 내가 잘 알지 모르겠네. 자, 사데가 되는데 사데라고 합니다. 요걸 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좀 사냥을 해오라고 돼 있고요. 야곱의 음식은 어머니가 준비한다 그랬죠. 근데 어디 가서네 사냥 들에 간다고 돼 있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장막에 거하고 있는 소. 옛날에 아시죠? 동물들이 집안에서 같이 자는 거. 그래서 장막 안에 있는 염소야. 요 들에서 오는 사냥감과 장막에서 있는 염소 몇 마리? 두 마리예요. 염소 새끼라고 돼 있나요? 네, 염소 새끼 두 마리입니다. 자, 먹는 음식을 얘기하네요. 둘 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에서가 망령된 자라 얘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얘기할 때 에서는 보이는 것과 야곱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아까 27장 22절에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라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놓고 얘기한 거였었잖아요. 그러면 에서의 음식은 들에서 가져온 건 보이는 음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거고 야곱의 음식은 장막에서 염소 새끼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건 보이지 않는 음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문맥, 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읽어야 됩니다. 여기선 저렇게 읽고 저기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준비했다는 이 장막 안에 있는 염소 새끼 두 마리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이는 음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먹는 얘기가 처음 나오죠. 아칼이 먹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제 너희는 먹어라. 아칼. 2번 반복하시죠. 다 먹어라. 근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뭘로 먹지 말라? 맴맴누. 그것으로 먹지 마. 이게 그것으로 하고 돼 있죠. 동산의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한 그루를 그것으로 먹으면 안 돼. 그럼 다른 것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뭘로? 본래 있는 그대로 먹어라. 근데 그대로 안 먹고 그것으로 먹어. 그게 바로
악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나누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덥석 물어먹는 그 하와의 먹음이죠. 하와가 먹는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걸 먹어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와 에서로 지금 같이 한번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양식이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양식.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창세기에서 계속 언급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별민을 만들어 오라는 이삭의 말은 오직 에서만을 위한 것인데 아까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엄마가 계획을 수립하죠. 근데 염소를 몇 마리 한다? 한번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어 눈도 안 보인대요. 근데 염소 2마리나 먹어요? 나 우리 염소 1마리도 못 먹어. 우리는요. 뒷다리 하나 먹는 것도 힘들 텐데 무슨 2마리를 2마리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적은 양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 염소 2마리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둘로 드려진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걸 좀 들어봐야 됩니다. 대속죄일 아시죠? 염소 2마리입니다. 하나는 광야 동쪽으로 가는 염소가 있고 하나는 지성소 서쪽으로 가는 염소가 있죠. 우리 주님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다. 그 광야에서 죽는 염소와 지성소에서 죽어서 뜰에서 죽고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는 그 염소가 나눠져요. 이 2마리의 염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염소밖에 없어요. 성경의 염소는. 앞으로 등장할 염소는 이 염소밖에 없단 말이에요. 레위기에서.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은 이 본문에서 이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엄마가 요리를 하면 2마리 딱 들고 들어가겠어요? 2마리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병, 그래서 2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둘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설명하는 거예요. 2마리에 대한 건 여기뿐만 아니라 2마리 참새도 아십니까?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들고 가는 게 있죠. 그게 바로 2마리의 새예요. 비둘기나 참새라고 되어 있죠. 아사리온의 2마리가 한 렙돈에 팔려가지 않겠느냐. 한 아사리온인가? 팔려가지 않느냐. 이 말씀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 2마리의 염소를 하나의 음식으로 만들어 무트암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별미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마리를 하나의 별미로. 좀 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좀 환기 좀 시킬까요? 네. 아까 여러분 피곤해 보이세요. 이제부터는. 거기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오늘 피곤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점심을 아주 두둑히 먹어가지고 맛있어서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환기 한번 시키고 자,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할까요? 눈이 어두운 이삭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눈이 어두웠으니까 속일만 하잖아. 일단 문자를 그대로도 봐요. 눈이 밝아봐요. 어떻게 속여? 죽으려고 그냥 어딜 속여? 큰일 나려고. 그지? 근데 눈이 어떻대요? 어두워. 요게 은혜입니다. 요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게 은혜야. 제 말 이해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 리브가가 그 틈을 타서 그 눈 어두운 이삭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그 이삭 때문에 누가 등장하냐? 대적의 원수의 문을 부수게 될 리브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해요? 에서로 가서 큰일 날 뻔하는 거지. 근데 그 리브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 아까 히브리서 갔을 때 다 하고 오지 또 가 그냥. 히브리서 11장 20절. 소위 믿음자이라는 곳이죠. 여기엔 저 에서가 아니 에서는 안 나오고 야곱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11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우리 같은 믿음자이니까 누구만 나와야 되겠어요? 야곱만 뭐 아브라함만 나온다. 지금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아는데 자, 지금 야곱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20절은 누구 나옵니까? 자, 믿음으로 이삭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누구와 누구를? 야곱과 에서에게라고 하잖아요.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니죠. 왜? 장자는 야곱으로 넘어왔으니까. 근데 여기 에서가 왜 등장하냐고요. 축복의 대상에.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축복 못 받아요. 뒤에 가면은 너에게 줄 축복이 없어. 막 울고불고 난리 나요. 애처럼. 내게 줄 축복이 단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아버지? 막 애원하는데 미안하다. 하나도 없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신약 성경에서는 갑자기 이 말이 뒤집어져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종 히브리서를 기록한 자는 이렇게 말하나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라고 하잖아요. 그게 껴있어요. 당시에는 야곱만 받았지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가 한 일은 그때를 한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별미 먹고 축복한 그 이야기는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올 어떤 일에 대하여 하는 것이라 야곱을 통하여 누구까지 결국은 그렇지 하늘의 별된 자 남은 자들을 통하여 바다에 모래된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문이 부서져야 될 자들 원수들이 사랑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그 축복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그냥 성경을 보면 이게 완전 뒤죽박죽 다 혼란이 이루어지지만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안에는 이미 복음을 다 담아놓은 27장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에게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있을 일이 있다니까요.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만 받아야 될 것만 같았었는데 에서와 야곱과에서 둘 모두를 축복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하여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니까. 믿음으로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란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그 믿음으로 나라는 에서가 살아나게 되는 거란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나라는 야곱도 구원받는 거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모두에게.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에서를 통해서 설명하고요. 유대인에게는 야곱을 통해서 설명하고 또 반대로도 설명이 다 가능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장차 있을 일이라는 말이 멜로예요. 여러분 멜로 영화 좋아하시죠? 멜로라고 하고요. 뭐라고 하라고 그랬다. 메로예요, 그거는? 에로 영화구나. 뭘 몰라 내가. 난 또 멜로 영화, 멜로라고 그러지 않나? 멜로 영화 있죠? 그런 건가? 자, 보시죠. 장차 있으라는 이 말이 어디서 쓰는 말인지. 이게 왜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장차 있을 일에 이래야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던 거라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언급되지 않은 이야기를 여기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럼 창세기에 있었던 그 이야기는 둘 다를 다 축복하는 이야기였다는 얘기인데 그 말의 멜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장차에 있을 때.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 딸 때 오실자 있죠. 오실자 누구? 예수의 모형이 창세기의 아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멜로예요. 같은 8장 13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그런 데다가 히브리서 11장 20절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고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그 행실을 죽으면 살리리니. 여기서부터 읽고 그 다음에 그걸 관계해서 38절을 보세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라고 나오죠. 자, 골로새서 2장 기본 이렇게 보고 골로새서 좀 더 나가시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26면 16, 17. 골로새서 2장 16, 17.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누구에서 다 완성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진짜 몸뚱아리는 몸통은 그리스도